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 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다가 제가 지금 이 46절 여기서 좀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46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 이 성전 안에 주님 계시죠.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내소, 외소, 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이제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당신 하신 이 언약 이루어주세요. 예. 그 기도는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뜻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100% 응답이다. 예. 내가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을 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로 다가온다. 예. 이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다 좋아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 복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도리어 화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28장 25절과 6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31장에도 나오죠. 31장
29장 31절. 죄송합니다. 29장 31절. 신명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오죽하겠냐.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 좋은 데로 향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죠. 이제 모세가 남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냐 이거죠. 제가 아마 이 말씀을 그 강론할 때 제가 드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근데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간 그 후에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배우라는 얘기죠. 그 신명기 28장 25절과 6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다 흩으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각국으로 다 흩으실 것을 예언하시죠. 근데 이제 그 예언이 있은 그 후에 한 500년 후죠. 예.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라요. 주전 1500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8장 25절 그리고 6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25절과 64절. 이방으로 다 흩으시겠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을 때. 근데 그 한 500년 후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하 몇 장이죠? 7장 12절부터. 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잊어서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왕위를 내가 영원케 하리라. 예.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며 그 왕위를 영원히 내가 존속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이 떠나가게 재앙이 또 몰아닥칠 때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백성이 당신을 저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다윗과 약속한 이 약속 내가 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왜?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를 우리 잊어버리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대로 당신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했죠? 창세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점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창세전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자, 솔로몬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들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과연 버리실까? 그렇지는 않다 했잖아요. 자, 우리 조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는. 예. 열왕기 8장입니다. 46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면서 41절 한번 보실래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 누가? 이방 사람들도.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 구약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방 시대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복음이 딱 멈춘 상태에서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죠. 이방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가 바로 교회라 했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그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8장 56절 한번 보실래요? 8장 56절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주의 성호를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56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더라.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약속,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 나쁜 약속은 무엇일까요? 나쁜 약속은? 평화는 좋은 약속이고 전쟁은 나쁜 약속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전 버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전 버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 선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것은 이 선은 하나님 좋아하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 좋아하시는 대로 뜻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가운데는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평안함을 주셨으니 그렇죠? 찬송은 언제 부릅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공고한 날 기도하고 우리가 형통할 때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평안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됐다 그랬잖아요. 자, 57절부터 59절까지 보면 이제 그 58절 한번 볼게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지금 읽은 한 두 절 가운데 공통된 게 하나 있죠. 공통된 게. 예? 행하게 하시오며. 예. 행하게 하시오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기도는 사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내가 주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잘못된 착각이죠. 예.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간다는 얘기죠. 60절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실 때 그때 이방 사람들이 만민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유일신이라 그러죠. 유일신. 있을 육자가 아닙니다. 유일신. 오로지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땅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 기억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여호와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나를 섬기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얘기죠. 자, 62절 보시면 62절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거행하였으니 이제 찬송을 하면서 봉헌식을 이제 하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낙성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이 처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곳.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이 지금 소가 22,000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양이 몇 마리에? 12만 마리? 근데 며칠 동안 드렸냐면 성경 보니까 20일 동안 21일 거예요 아마. 20일 동안에 번제와 이제 소제를 감사제를 드립니다. 66절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14일이네요. 20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날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 몸된 지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가 순간순간 지어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혜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짜증 부리면서 성전 안 지어집니다. 교회를 하면서 갈등이 있다면 멈추세요. 예, 그렇죠? 왠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성전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전이 지어진다. 이게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 로마서 이제 12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영적 예배 생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로마서 이제 결론에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할 때 그 12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영적 그 예배 생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각자 받은 은사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지체들이. 이 각자 받은 이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죠. 이게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이제 우리 뭐 집사님 뭐 이제 그 재정 맡으시고 묘일에 반주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마음에 즐거움이 있자. 즐거움이 있죠.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이게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 은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같이 그렇게 잘 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쏙쏙 귀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딱 바르게 전하자. 어떤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전 정말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 해도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를 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전하는 자. 제가 잠깐만 가르친다라고 지금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나 전도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죠. 저는 그냥 대변하는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고 그러니까 전환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제 9장 넘어가면은 솔로몬 왕국의 이제 그 영화라는 그 모습들이 이제 쭉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그 왕국이 번성하고 영화로운가. 9장부터 나오는데 영화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건립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솔로몬의 왕국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죠.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도 막히는 거 없이 아주 다 답을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서 스바 여왕이 내가 소문에 들었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훨씬 더 풍성하다.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보다 훨씬 더 넘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바입니까? 그 여왕이 자기가 가지고 이제 금은 보화를 갖다 다 솔로몬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여왕뿐이 아니라 각국에 있는 많은 그 지도자, 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 이유는 이제 솔로몬의 이제 명성을 듣고, 그렇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은 완전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을 갖다 다 이렇게 평정을 했으니까, 주변을. 근데 이제 9장에 보면은 그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죠. 애굽 왕 바로. 그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굽 하면은 이제 정말로 애굽이야말로 당대 정말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제 성경을 쭉 이제 보면은 애굽 다음에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킨 이제 아수르, 그렇죠? 이게 제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 제국.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사 제국이라 하죠. 파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파사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진 제국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만약에 시집을 보냈다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명성이 높았고 그 권위가 대단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미처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그 왕국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렇게 건립을 시켜주셨는데 이 영화를 맛본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 이 영화는 아주 영화의 극치를 맛보죠. 그러니까 금,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그냥 하나의 돌같이 여겼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은도 그 보석이잖아요. 근데 돌처럼 여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 백향목. 이 백향목도 아마 그 제목이 넘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백향목을 그냥 들에, 길거리에 있는 무슨 나무같이 이렇게 여긴다 그러죠. 그만큼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습니다. 그게 풍성하니까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겠죠. 다 마쳤다는 얘기죠. 4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만일 그리하면 나오죠. 이제 제가 더 그 부연 설명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번역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은 보라 틀림없이 그렇죠? 보라 틀림없이 뭐뭐 행하면은 그게 아니라 뭐뭐 행하게 되므로 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서유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의 기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녀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사무엘하 7장
이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이 약속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면은 그분은 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어가세요. 뭐와 관계없이, 범죄와 관계없이. 근데 지금 만일 그렇게 행하면, 또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예. 충분히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6절 하나만 볼게요. 6절.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계속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것을 경배할 때에 6절이죠. 6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므로 이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죠. 다른 신을 경배하면이 아니라 경배하게 될 때, 경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신다는 건 아니죠. 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시켜가지고 허물어진 성전 다시 지으시잖아요. 9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의 영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과 궁을, 성전과 궁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노예로 해서 성읍을 건축했고,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들어간 히람이 도와줬죠. 그렇죠? 히람이. 그 성전 제목, 그 백향목이라든가 그다음 잣나무, 금은 그 제목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 그거 다 이제 제공을 합니다. 히람이. 그래서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답례를 하는 거예요. 답례. 근데 갈릴리 지역에 그 20개 그 성읍을 갖다가 이제 답례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로다가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보고 이 히람이 하는 말이에요. 별 쓸모없는 땅을 줬구나.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읽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읽어보시면은 히람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붙인 이름이 뭐예요? 붙인 이름이 가불입니다. 가불. 별로 탐탁하지 않은 그 아마 불모지 땅 같아요. 그걸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가불이라고 붙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죠.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열왕기 상을 기록할 때까지 그때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뭐다?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제 그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을 또 이제 솔로몬이 맞이하죠.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을 이제 솔로몬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 이제 그 오빌에서 이제 금을 이제 들여오는데, 오빌에서 그 들여오는 금이 뭐 우리가 이렇게 장식품을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수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다 금으로 다 도금을 했잖아요.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술잔인지, 그 잔을 다 금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금이 풍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빌에서 금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들여오는데,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성경에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아마 금광산이 있는 지역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그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솔로몬의 그 영화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타락은 이제 분열의 하나의 징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일관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장 나에게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 향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